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는 일이 어떤 때 엉클어질 때가 있고요. 세웠던 꿈이 제대로 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겠지라고 하는 신념이 뒤틀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망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지낸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패 또는 실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실망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그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되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모세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숙 매뉴얼 중 또 하나의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어 살펴보므로 저의 목적은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숙되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실망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실망도, 낭망도, 특별히 이제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자리이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적지 않은 실망들을 할 때가 왜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하는 것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과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권면과 부탁을 드림으로 저의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그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참 물이 늘상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그 많은 그 물이, 그 바다가 그들을 힘들게 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이 늘상 그들을 실망 가운데로 이끌어 갔습니다.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이럴 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참 관심이 많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흔히 배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 도움이 여러분들을 더더욱 성숙이라고 하는 퀄리티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노트를 보면 큰 대지가 3개가 있고요. 두 번째 대지에는 5개의 소대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특별히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앞선 3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뒤에 4번째, 5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대지로 가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늘상 우리가 성공만 하는 건 아니죠. 세상 말로 호사다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안 좋은 일이 오게 된다, 이런 세상적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 이 업다운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면 된 줄 알았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 있잖아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 그 제단을 쌓고 승리한 사람이었는데 18장과 19장에서 이 사람이 달라도 변해도 바뀌어도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고 바뀔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가운데는 늘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것은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실패했을 때, 특별히 실망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25절에 봤더니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러셨어요. 여기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집중해 보면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물건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바로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누구도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데, 그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죠. 15장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모세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리암 여동생이 중심이 되어서 소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인즉슨 이렇게 찬양하던 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물이라고 만났는데 웬걸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겁니다.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할 때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실패했을 때 여타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그분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견뎌내자 하는 겁니다. 실망은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든지 다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현대판 마라를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셔서 지나가게 하고 계시고요, 또 혹여 여러분 중에는 그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늘상 성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공과 실패를 거듭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런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들의 직업이 늘상 만족을 주었나요? 여러분들의 주변 관계는 어떠셨고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부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늘상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나요? 아니야, 많은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고요, 또 모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게, 그가 얼마나 참았을까. 우리 흔히 참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말로 표현을 할 때 내 속이 숫덩이가 됐어, 내 속이 까맣게 탔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는 40년간 바로 궁에서 컸잖아요. 그도 남자니까 왜 정치적 야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기반이 약한 거예요. 기반이 약해. 그래서 자기의 기반이라고 생각한 히브리 민족 가운데로 다가갔는데 그 민족이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또 그 가운데 사고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궁에 전달이 되면서 모함을 받게 되죠.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 인생은 끝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좋아요, 느닷없이 괜찮을 표현 같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난 너 바로에게 보내려고 해.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말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곳에 다시금 갔다가는 자기 생명을 부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모세에겐 쓴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보낼 진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아론을 설득하고 또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죠. 바로가 말을 듣나요? 이때 모세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실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9번의 재앙을 내렸지만 흔히 꿈쩍도 안 합니다.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한 거냐고 이게요. 그런데 정작 출애굽해가지고 물 좀 못 마셨다고요. 뭐 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망각을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저는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긴 싫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도 써봐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결혼은 판단력의 부족이고 이혼은 인내심의 부족이며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이다. 뭐 우스갯소리는 우스갯소리죠. 이제 이렇듯이 딸아이의 출산을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연분만하는 것이 아이한테 좋다. 이래가지고 이틀을 참아내는데요. 그 마지막에는 뭐 기절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그렇게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이니까. 이만했으면 둘째 안 가질 만한데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계속 너 둘째 가져야 된다. 둘째. 아마 그 기억하면 여기 뭐 아내들이 계신데 그러면서 둘째 낳으셨어요. 다 첫째 낳은 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제가 예를 너무 이상하게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잘하니까 망각을 잘하니까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반대지요, 여러분. 반대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물의 색이 될 게 뭐고 돌의 색이 될 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잊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모세에게 따지고 듭니다. 원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했다고. 왜 데리고 나왔냐 이거죠. 아니, 자기들 거기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니, 이제까지 마실 거 다 허락을 하셨는데 요거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홍해바다를 건넌 시간과 마라에 도착해서 지금 이 불평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죠. 사흘 정도 되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망각하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더 귀한 물을 주실 것을 왜 못 믿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못 믿을 정도로 사람은 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선 3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 2가지는 하시면 되는 건데, 하시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너무 감정이 앞서요. 우리가 요즘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표현이 이렇더군요. 팩트 체크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사실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앞서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좀 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앞서서 모세가 아마 감정이 앞섰다면 이렇게 말해, 좋다, 너희들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 다시금 그쪽으로 갈 거야? 다시금? 아마 모세가 사람들의 반응에 그대로 감정적으로 모세도 했다면 그렇게 말을 했을 만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날 때가 있잖아요. 승질날 때가 있고요, 실망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너무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되풀이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긁어부스럼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거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상처라고 하는 것은 보면 볼수록 아픈 거잖아요. 더 커지고 말이죠. 욥기서 5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는다는 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1절에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어찌하라고요? 버려라.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하냐고요? 되냐고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 표를 던지자고요. 그러면 또 질문, 어떻게 가능한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나로서는.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힘들다고 봐요. 혹여 잠깐 제어했다 할지라도 그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잖게 아닌 척하고 그러지만 집에 가서는 아마 어렵게 하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전 바울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 4장 31절에서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함께 버려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소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란. 이 소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일 수 있는데, 여타 사람들의 비방이에요. 여타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겁니다.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어떤 말들, 이게 또 안 들리면 좋은데 들리잖아요. 그러니 저러니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차근차근 마치 시루떡 쌓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되풀이하지 말고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너 그렇게 말했어,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좀 점잖게 이야기하면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런 거가 되겠죠. 우리가 실망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보려고 그러고, 그 사실이 긴가 아닌가를 따진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갚음이고요, 조금 더 점잖게 이야기하면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에베소서 4장 26, 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임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그래서 바울이 너무도 잘 안 거예요. 잘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요? 다 화내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삭히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삭히느냐.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 못되게 강도의 구려를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채찍을 만드셨고요,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만든 채찍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며 역정을 내셨어요. 이 악한 놈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굴로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역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맞는 거예요. 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막 이렇게 몸이 뿌듯 뿌지 이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잠자리가 좀 사나웠어. 왜 그러신데요? 모르겠어. 뭘 몰라요, 모르기는요. 이걸 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잠자리가 사나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욥기 18장에 가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1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마지막 6절,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춰주던 등불도 자기 친구 욥에게, 아마 욥이 꽤나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100번 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처신해야 될 건가? 화낼 수 있고 열받을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화났을 때는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된다고. 저 사람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챙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섭섭해요. 그래도 좀 한마디라도 좀 거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다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삭혀져요. 뭐냐면 화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요즘에 새벽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큐티를 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 성경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설득해요. 위로해요. 본인 자신도 이렇게 힘들다. 바울이 그 5장에서 보면 그 8절, 그 또 7절 이런 데 보면 네 가지로 자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해. 자기는 우겨싸임을 당하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고 자기는 이런저런 면에서 너무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 참 바울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장에 가봤더니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 대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본인을, 바울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거거든요.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SNS가 이게 발달돼,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게 이곳에서도 복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못 간다. 그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참 바울에겐 힘든 대상이었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해 못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계속 더더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6장을 쭉 읽어가 보시면 참 바울이 힘들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을 오해하는 것도 그 유분수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20장에 가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를 체포할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흔하게 강도의 구렬로 그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바울이 한 번 더 마음을 고쳐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그 자리로 갔던 바울 아니겠어요? 이런 바울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고 또 거기에서 거짓 교사들이 막 이런 가운데 제 생각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흔히 이렇게 지내면서 말해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해는커녕 오해하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인데,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내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되레 이해해 주기는커녕 그 받아주기는커녕 되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은 A라고 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B가, 또 B를 그러려면 A가,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분히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감정에 휩싸이시거나 또한 자꾸 그런 것들을 긁어부스럼 만드실 이유와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 속상해서 못 살아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랬어?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맞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저는 기독교가 늘 귀하고 참 복되고 참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목사 이전에 너무 감사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의 의미, 고백의 진정성, 고백이 담고 있는 그 축복,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울부짖은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자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시편을 소개할 때마다 다윗은 그런 표현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해요. 말인즉슨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세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의 기억 속,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예요. 전화위복이라고 한 말이 있죠. 참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역전된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적지 않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지나올 때 왜 저라고 힘든 게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 제 손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또한 하나님께 맡겼어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저 적지 않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아마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을 예로 든다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창세기 45장에서 50장 사이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45장에서 흉년을 만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이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 저 위에 어찌 왔느냐, 뭐 하려고 이러면서 쭉 묻는 거예요. 동생이란 생각은 하들 않았겠죠. 근데 이 동생이 형들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바깥에 나가서 크게 웁니다. 크게 울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사실 그 형들은 이 요셉, 이 동생을 속된 말로 꼴보기 싫었어요. 꿈이 있다고 하는 거 듣기 싫었고, 아버지가 동생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자색 옷 입히지, 일은 안 시키지, 뭐 그런 거 자기들만 이런 게 보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거 아니에요. 형들이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금이 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형들에게 말하지 않고 바깥에 날고 크게 울고 와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시금 다스린 다음에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사시나무 떨듯 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단어가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근심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한탄하지 마소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파란 동생이라고 하는 걸 안 다음에, 여러분, 흔한 말로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함에. 예? 이 근심이 그냥 단순하게 근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한탄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사람들이 그 상황이 너무 자기한테 위급하게 되면 자해를 하거나 상해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자기를 막 이렇게 한다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도 그 상황이 본인에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한탄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의역하지 않고 직역해 보면 스스로에게 성을 냈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아마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요? 어떤 급한 성질을 가진 형은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니까, 이러면서 일단락 마무리가 되고 형들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으로 가보면 또 한 번의 문제가 형들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요셉,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있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숨겼던 발톱을 드러낼 거 아닌가.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간추려 보면 이런 거예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너 혹시 그런 마음, 그때 요셉이 나 절대 그런 마음 없다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말하냐면, 형, 그런 말이 되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고. 형들 내가 헤아려 했다면 뭐 제가 그걸 각색을 해보면 벌써 했을 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듯 형들에게도 은혜를 입힐 거고, 형 절대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형들을 그렇게 대접했듯이 형들의 자녀들, 즉 나에게 조카들도 내가 책임질 거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조카들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하면서 요셉을 띄우기 위해서, 요셉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내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뭐 좋아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요즘 뭐 이상한 부모들도 있고 다 그러더구만. 부부관계도 이상한 관계가 있고 말이죠. 이 자식들도 그 말썽 피우는 그런, 아마 그 부모 가슴에 그 못을 박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을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자가 될 수 없어요. 모세가 한 것처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만날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관계들을 맺고 있잖아요. 그 관계가 다 좋을 리는 없으리라고 봐요. 특별히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경쟁관계이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내가 죽어야 내가, 이런 식의 약육강식이 팽배하게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니까요.
혹여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보고 목사님은 모른다고, 직장 생활을 해봤냐고, 난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난 모른다고. 사실 그런 부분 들어서는 조금 알지만 그 실제적인 건 난 모른다고. 너무 우리는 경쟁사회에, 너무 심각한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모세가 한 것처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난 주일에도 소개해드린 찬송인데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난 이게 해결책이라고 봐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25절 한 번 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보여줘 보세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그 나무 토막이 뭔데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확대 재생산해서 이 나무 토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뭐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거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무리라고 봐요. 나무 토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다 칼을 들어 하려고 할 때 하늘에 소리 있었죠. 아브라함아 멈춰,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보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일에 갈 때 그 양이 멀쩡한 놈이 뛰어와가지고 그거 뒤로 받아가지고 그 수풀에 걸린 거예요. 그 양은 애초부터 미리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그 나무 쪼가리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찮은 것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존귀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게 언제냐면 그때 저도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마지막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믿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 찬양 좋아요. 나의 하나님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